오늘 또 여러분들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자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한없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 재미있는 우화처럼 들리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정국에 다스리는 여자 하니라. 아멘. 이 대제국인데 바벨론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리가 1명이죠. 그렇죠? 대통령 1명, 총리 1명. 이때는요, 그 황제가 있고요. 그 밑에 총리가 딱 3명이 있어요. 3명인데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죠. 그런데 다니엘 6장 3절을 본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한 거죠.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뭐였다고요? 민첩하대. 지혜가 뻔뜩뻔뜩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들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상상하고 창의력도 대단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뭐였다고요? 뛰어났대요. 고관들보다 뛰어나고요. 총리 셋 중에 넘버원 최고예요. 그래도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세 총리가 있으면 그래도 각각 영역들이 있겠죠. 1총리는 무슨 일을 하고 2총리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3총리는 뭐 다른 것을 맡고 이렇게 맡은 분야가 이렇게 각각 다르겠죠. 나눠서 일을 하니까. 예를 들면 1총리는 저 아랫지역 경상도 전라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2총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관할하고 3총리는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를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총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두 총리는요, 경륜도 많고 나이도 있고 중후한 거죠. 그리고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적을 세우는데 뭐가 이바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고관들은 왕의 친아들로 오래전부터 왕과 함께 다스려온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저 작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을 세운 데 있어서 뭐 별반 공을 세운 게 없지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총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제국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고 총리를 해오려 가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다니엘을 죽게 하면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누릴 텐데라고 생각해서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황제를 신으로 만들자. 뭘 만들자? 뭘 만들자? 뭘 만들자?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자꾸 보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만들고 절하는 것도 황제에게만 하고 기도를 해도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그치게 하고 황제만 숭배하자 이런 법을 만들고요. 만일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자 죽이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국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신들이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황제께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께서 최고 신이 되어주시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를 다 처형합시다 했더니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자기를 최고로 만들겠다는데 신하들이 또 간청을 하는데 그것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이 황제가 도장을 한번 찍으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이 제정된 것을 다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현장에 이 신하들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틀림없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은요, 다른 거 책 잡을 게 없습니다. 뭐 정치를 못한다든가 또 불의하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늘 기도하는 걸 딱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한번 잡아야지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쫙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지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제 했던 것처럼 그저께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걸 보고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신 것처럼 법을 제정한 것처럼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소리를 왕이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다니엘을 죽게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다니엘하고 이 황제하고는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 그리고 그동안에 다니엘이 왕에게 전도를 한 거야. 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 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다니엘인데 사자굴에 어려우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만 합니다. 신하들이 왔어요. 왕이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해. 해가 질 때까지 나중에 신하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왕이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형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법을 어기면 누가 왕을 따르겠습니까?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사인을 합니다. 왕도 여기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바로 전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왕이 어겨버리면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러분 법을 지키세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다니엘을 이 제국의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는 이 계획 때문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까요? 아니, 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우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왕이 다니엘을 전국에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 한 거잖아요. 그 왕보다 먼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사고 난 것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왕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툭 내다보면서 왕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 고관들, 나머지 총리들은 이 왕을 미혹하는 간신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죽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최고의 대적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간신들이 사자굴에 넣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넣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감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들이운 것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물질의 눈동자를 가지고 물질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운행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운행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안다면 함부로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왕보다 먼저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사자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닭이 막 우글우글하는 닭장에다가 던졌다고 봅시다. 어디다가요? 닭장에다가. 닭이 한 100마리 정도 있는 닭장에다 던져서 그래가지고 살아났대. 살아나도 그러면 야 기적이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도다 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닭장에서 나왔는데. 아니면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면서 토끼도 길러봤는데요. 토끼가 막 우글우글하는 토끼집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토끼장에서 살아나왔어. 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서 살아나와야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야 다니엘이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최고 총리를 세우려면 닭장에 넣어야 될까요? 1번. 닭장에 넣을까요? 1번. 토끼장에 넣어야 될까요? 2번. 3번은 사자굴에 넣어야 될까요? 몇 번이요? 3번. 야, 대단하다, 여러분. 공부 잘하신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셔. 총리로 반드시 만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리고 총리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간신들을 제거해야 돼요. 간신들을 제거해야 돼. 맨날 왕에게 가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제안하고 자기들이 영달을 위해서 모든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러한 왕을 유혹하는 간신들이 있는 한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끝난 무슨 사극 봤었는데요. 저 중국 옆에서 있는 어느 거란족들이 막 와가지고 전쟁을 일어나는데 왕을 보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법안을 내밀기도 하고 왕들 가운데서는
신하들 가운데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생기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니엘을 최고 종기로 만들고 최고의 다스린 자로 만들려고 하면 간신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옴을 증명시켜서 그를 고발했던 그 간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악한 무리를 다 제거하셔요. 그래도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펼치고 마음껏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고 종리로 만들고 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닭을 도구로 써야 되겠습니까? 토끼를 도구로 써야 되겠습니까? 사자를 도구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모르는 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번 닭, 2번 토끼, 3번 사자. 무엇을 도구로 써야 된다고요? 3번입니다. 사자를 도구로 써서 최고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어떤 환경에 있는 분 있다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에 여러분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수렁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최고 다스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도구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악한 환경, 수렁 같은 감옥,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모든 것을, 그 사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여러분을 멋지게 능력 있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자를 도구로 바꿔주소서. 여러분의 수렁을 도구로 바꾸소서. 환경을 도구로 바꿔주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사자를 도구로 바꾸소서. 사자를 도구로 바꾸소서. 사자를 도구로 바꾸소서. 사자를 도구로 바꾸소서. 여러분, 사자굴에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참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는 늘 뼈가 있습니다. 뼈들이 질비해 사자들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 잡아먹고 뼈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딱 들어가면 뼈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무덤 안에 마귀가 있고 사자굴 안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가 사자를 이렇게, 사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요. 거기서 한두 명 죽은 게 아닙니다. 그 간신들 있잖아요. 모함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또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 속에는 마귀가 함께 있거든요. 마귀가 사람을 해하는 마귀가 있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22절 말씀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뜻인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마귀에게 있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입이 완전히 봉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빨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빨을 열지 못해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력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입을 봉했다는 것은 발톱까지 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입만 봉하면 달려들어도 발톱으로 탁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입을 봉했다는 것은 전체를 봉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가 이 사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신 거예요. 몰아내시고 사자 입을 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와, 보니까요, 다니엘에게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마귀가 안 나가. 그 굴에도 아예 진치고 살아. 그래서 사람이 거기 뚝 떨어져 들어오게 되면 사자를 동원해가지고
다 죽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4대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어딜 가든지요, 마귀가 먼저 선점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몰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사람 속에 원래 마귀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 영들을 종으로 사용하는 거야. 종.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몰아내. 그래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마귀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불신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안방, 거실, 화장실 마귀들이 다 몇 마리씩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집에 마귀를 다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 마귀는 말입니다, 천사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반드시 바꿔 주셔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에는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도 늘 마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천사를 보내셔서 마귀를 다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이 평강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되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천사로 바꿔주소서. 마귀를 천사로 바꿔주소서. 마귀를 천사로 바꾸소서. 마귀를 천사로 바꾸소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를 천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굴에는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사자굴은요, 음산한 기운이 도는데, 무슨 기운이 도느냐 하면 죽음의 기가 돕니다. 죽음의 기운이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죽음의 기가 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 기가 있어, 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기운 말하잖아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은요, 죽음의 기. 그것을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기가 있는 곳에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반대로 생기가 있어. 생기가 기가 있다고요. 생명의 기운이 쏙 들어오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도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요, 에스겔에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사기의 반대말 생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아멘. 생기가 붙어버려. 그냥 이 사기가 붙으면 죽는 것이고 생기가 붙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자굴에 사기가 꽉 차 있다고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생기가 쏙 들어와.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요, 생기가 붙어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기가 있는 곳에 던져지면 다 죽는데요, 생기가 붙으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기가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 15장 22절 말씀. 이것도 22절입니다. 15장 20절이겠어요. 뭔 일일까요? 죄송합니다요.
마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15장 22절. 저 혼자 읽어보냈네. 다 같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번역하면 개골의 곳이라.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해골이 있대네. 뼈들이 있어. 거기에 예수님을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기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서 뼈들이 있는 곳에 해골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붙는 줄 믿습니다. 생기로 다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기로 들어가서 생기로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나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기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기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시고요. 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생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게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사기가 나오고 죄에서는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는 사기가 나와요. 가득하고 사자굴에 사기가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사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기가 있는 곳으로 넣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를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기가 그에게 붙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기를 생기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무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세상을 사자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기가 가득한 곳에 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가 붙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기로 그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기를 생기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눈의 자녀를 삶의 현장에서 사기를 생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살아날 수 있도록 생기로 막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기가 가득한데 하나님 생기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데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기를 생기로 바꾸소서. 사기를 생기로 바꾸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자를 독으로 바꿔줘야 돼. 또 마귀를 천사로 바꿔주셔야 돼. 사기를 생기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사자를 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천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생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자를 독으로 바꾸소서. 마귀를 천사로 바꾸소서. 사기를 생기로 바꾸소서. 이제 한 번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쫙 합니다. 시작. 사자를 독으로 바꾸소서. 마귀를 천사로 바꾸소서. 사기를 생기로 바꾸소서. 아멘.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자를 독으로 바꿔주시고 마귀를 천사로 바꿔주시고 사기를 생기로 바꾸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의 삶, 그리고 은혜의 삶,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